한 주간도 잘 승리하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뭐 매주 전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 아닌 게 없죠. 근데 오늘은 이제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본질,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부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 55절까지도 나오고 또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 짧게 뭐 한 4절 정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 얘기가 안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일어난 사건을 조명한 거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을 조명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도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도 찾아보면서도 할 건데, 자, 오늘의 말씀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요.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 부녀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근데 이제 저기가 저녁 때예요. 저녁 때, 저물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다 식사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해산시키는 거예요. 해산시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가게 하셔요. 벳세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를 따로 흩으시고 그리고 혼자 산에 올라가셨는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을 때 항상 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투루 이게 성경이 뭐 그냥 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히 뜻이 달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지명 하나, 사람 이름 하나, 또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달린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혼자 남으셨는가? 오병이의 큰 이적을 역사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고서 이제 막 도취가 됐어요. 그죠? 정말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흥분한 그런 무리들, 관중들 섞여 있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흡수려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다 흩으셨다고 했어요. 보내셨다고 했어요. 보내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건너편 베세다 지역으로 건너가라. 먼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든 사역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기도. 그 오병이의 역사할 때도 떡을 떼어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에, 일을 하시기 전에 항상 뭐를 하셨다고요?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나서 또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본받아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녁 때 잠자리에 눕기 전에는 하루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습관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이 모든 곳에서 사역하시지만 또 모든 곳이 기도처였어.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강가서나, 그죠? 그러니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장소에서도, 또 사람을 기다리는 장소에서도, 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을 끝나기 전에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배가 제자들을 태운 배가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저녁을 이제 해가 무렵무렵 질 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것을 뭐 한 몇 시간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됐다고 하고, 저녁 때가 지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탄 지역에서 수울이나 떨어졌어요. 수울이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몇 시라고 했어요? 25절? 밤 사경에. 네,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이라 로마의 시간을 따랐어요. 밤 사경이란 밤 1경은 몇 시냐? 6시부터 9시요. 그러면 사경은 몇 시예요? 2경이 9시에서 12시, 3경이 12시에서 3시, 4경은 3시에서 6시 사이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즉 뭐냐면 저녁 때 출발한 그 배가 새벽녘이 되기도 도착하지도 않고 밤새도록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금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다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즉 뭐냐,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맞아서 저
정말 그 도착할 그 지역에 도착도 못하고 바람 인후에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그냥 이 사실을 그대로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된다. 적용. 그죠? 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들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문제를,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주를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또 기도로 살라고 하고 또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어때요? 때로는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 참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래, 나 없을 때 니들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당한 걸 보시고 물 위로 어떻게 한다고요?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네. 즉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 또 응답받아야 될 문제, 어떤 그 중요한 문제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보고 그 어려운 과정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러 들어오신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야 돼. 아멘.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고 기도로 살라고 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방법, 원하는 시기, 원하는 크기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네. 낙심. 그런데 보세요.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이 술이나 떨어졌다고 했어요. 술이나 떨어진 것은 수키로, 수키로를 떨었는데도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두려움에 떠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물 위로 직접 걸어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물 위로 걸어왔다는 것은 제자들이 물 위로,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문제, 그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다. 그러면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우리가 두려웠고 염려하고 낙심된다. 그 건강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자, 2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서도 왜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으면 자꾸만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이걸 그런 걸 있다 지나가지 말고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은 전부 다 두려운 거예요. 아멘. 이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보는 거, 세상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도 하고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이다 그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처한 상황, 형편, 처지가 눈으로 볼 때는 정말 곧 죽을 것 같고 이제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집에 가셔서 음식이나 좋은 거 드시고 그러고 하세요. 그렇게 설령 하실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음성만 들려지면 사는 방법이 있다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세상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세상 것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고 또한 여러분의 눈에 띄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찰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자, 보세요. 2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문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베드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큰 실수를. 28절을 보니까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렇게 됐어요. 영어 성경에는 Lord, if is you, 주님, 만일 지금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에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불완전한 믿음이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은 반쯤 걸쳐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그 2%를 빼고 주님 나로 인해서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렇게 했으면은 완전한 믿음인데 만일 주님이시라면 그러면은 절반은 주님이고 절반은 유령이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흔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기 이런 데서 걸려 넘어져요. 이 완전한 믿음. 실컷 기도해놓고 나서도 역시 될라나 안 될라나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100%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쪽짜리 신앙이다 보면 믿음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응?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자, 반쪽짜리 신앙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발짝 물 위를 걷다가 물결이 치니까 무서워요. 다시 물에 빠진 거야. 그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해진 시간까지 40일 기도 작정이다. 40일 안에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해요. 응? 또 정말 예배 열심히 드려요. 근데 40일 동안에 역사가 안 일어나서 그 믿음이 쪼르륵 식는 거야. 오늘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불완전한 반쪽짜리 믿음 갖고 했더니 역시 삶 가운데 조금 역사가 일어나다가 다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그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랑이 있는 거 보고 다시 두려워서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불러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고 어떻게 됐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냥 내비두셨어요? 건져주셨어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뭐를 의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는 믿음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냐?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 병 고쳐주실 수 믿습니다. 사업 어떤 거 일으켜 줄 수 믿습니다. 어디 합격해 주실 수 믿습니다. 이런 믿음일 때가 많다는 얘기요. 그런데 오늘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할 때 여기서 믿음은 내가 역사해 줄 것을 왜 안 믿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왜 안 믿느냐 얘기요. 말씀 자체를. 무리로 오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했죠. 그러니 우리의 본질이 믿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그거 믿음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셨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건져주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도 건져주셨죠? 건져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 봐서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야. 우리한테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뭐냐 이거 그것이. 예? 여러분들. 예? 때로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도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어? 내가 낙심하고 지쳐서 다 포기하고 있을 때도 주님이 오셔서 문제 해결해 주실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즉 완전한 사랑.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적인 그 사건을 해줄 것을 믿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란 얘기예요.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자 된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방송을 듣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믿음 위에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은혜다라는 얘기예요. 은혜. 아멘. 베드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또 베드로를 사랑하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사랑한 주님.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이는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너희 가운데 하나님 계시니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시며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잔잔한 미소로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보신다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그 스바냐 3장 10절 갖고 찬양 복음 찬송가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해도,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버려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고 즐거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의로워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뭐 큰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찾아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엊그저께 이 말씀을 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 차를 타고 가다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을,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의롭고 잘나고 똑똑하고 그게 아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그리고 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실수했죠. 왜?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으로 인해서 늘 염려하고, 또 주님께서 걸어오다 보니까 유령이다 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했다가 또 풍랑을 일으니까 그 또 믿음이 식어져 가지고 또 물에 빠져서,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금
조건 없는 사랑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멘. 오늘은 제가 크게 믿음에서 얘기한 것 같지만은 오늘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에 여러분들이 빠져들라 그 얘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잠잠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굳건에 서는 거야. 지금 우리가 체험했던 믿음은 상황 따라 믿음이 틀려지죠. 그죠? 상황 따라 믿음이 틀려져. 믿음이 생겼다가도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러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와도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신다는 이러한 것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스바냐 3장 17절처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즐거이 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서 또 낙심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 것을 수 킬로나 수십 리나 떨어진데도 다 알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은 주님께서 반드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도와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고 또한 즐거이 하시고 기뻐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여러분들 감사하며 그 사랑에 점점점 더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